인간관계에서 언제 여러분은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는 듯 하십니까?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너져 내릴 때가 있지요. 되게 그런 것들 보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 또 공들여왔던 것들이 아무런 가치 없게 이렇게 부정당하거나 그게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느낍니다. 또 열심히 사람에게 공을 들였는데 그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떠날 때, 또 오해로 자신을 향하여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도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듯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때로는 칼에 베인 것처럼 그렇게 쓰라리고 아프며 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내 속에 뭔가가 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망감과 허무감이 몰려올 때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행동이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죠. 네가 바보 같아서 그래.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네가 못나서 그래. 네가 제대로 못해서 그래. 이러면서 넌 뭘 해도 못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막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을 들여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하죠. 그렇게 공을 들였으니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엄밀히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한 사람보다는 그냥 뒤돌아서 나간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나의 삶의 태도가 더 좋은 삶의 태도였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혹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이걸 정말 사랑했구나. 내가 이걸 정말 소중히 여겼구나. 내가 이걸 참 가치 있게 여겼었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회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다가 너무 힘들면 이제는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저 사람만 안 그랬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자꾸 이제 타인을 향해 또 환경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부모가 어떤 분이셨으면 내가 이런 일 안 당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참 그 가슴이 아픈 이야기죠. 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원망의 대상을 밖에서부터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짜증을 내기 시작하게 되고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도망치기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오늘 이 전도서 기자는 코헬렛이라고 했잖아요. 코헬렛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살핀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을 그냥 허무하고 말도 안 되고 답답하고 잘못된 삶이라고 보질 않고 그게 잘못되고 어떠해도 그것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정말 지혜 있는 삶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부정하고 회피하고 공격하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들을 살펴봄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로운 마음일 것입니다. 살핌을 통해서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그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커지게 되고 또 더 넓은 눈을 갖게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몰입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플로우라고 하는데 그 몰입을 했을 때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과 폭발적인 내적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몰입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몰입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몰입을 하면 주변에 게 보이지 않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집중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보편적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는 잘 살펴야 됩니다. 아이들도 보면 그냥 차가 오거나 말거나 막 달려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이렇게 살피고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살핌은 결국은 보호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기도 하지만 타인을 보호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몰입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도 몰입해서 막 집중해서 읽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말씀 전체를 유심하게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에 요즘 막 몰입되어져 있는 분들이 있죠. 뭐 일 중독처럼 그냥 일에만 빠져 있는 분들. 그 몰입에서 조금은 자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가장 흔히 하는 잘못이 있어요. 바빠서 아이들하고 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또 좋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건데 바쁘다는 이유로 자꾸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 소홀히 되는 것. 이런 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헛되게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헛되거나 때로는 회피하고 싶다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유심히 살펴보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볼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장한다라는 말이 지배한다, 다스린다, 사람을 이렇게 통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세상에는 권력진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우리도 잘못된 권력이 얼마나 백성들을 아프게 하는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권력은 배려를 잃어버리면 독재가 됩니다. 자기 이익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들고 사람들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여전히 백성들의 탄식과 고통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것.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는데 자꾸 우리는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특히 부모님들이 아이들 자꾸 통제하고 싶어 하죠.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 사람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것, 결국은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이 문제가 사람의 인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타인을 향하여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이미 그 사람의 인품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굉장히 자기 아랫사람 대하듯이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말이 거칠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어떤 권리와 그 사람이 살아갈 어떤 자기의 삶의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끊임없이 맞추도록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어에는 왕이라는 멜렉이라는 단어와 몰록 신이 있잖아요. 인간에게 재물을 인신재물을 바치게 하는 신, 같은 어원입니다. 이 멜렉이라는 말과 몰렉이라는 말, 히브리어는 자음이 같으면 세 개의 자음이 같으면 그건 같은 어원의 단어들이에요. 멜렉이라는 왕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삶을 자기들이 통제할 때 그때는 폭군이 되는 거고, 선왕이 되는 것은 그러한 것을 내려놓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은 선왕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닮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 닮은 구석이 있나요? 네. 우리는 이 존중감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 이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 늘 이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사람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을 점점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면 지금도 불가촉 천민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집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데서 살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는지 그 사람을 터치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섞어서도 안 되는 사람들.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한 것을 종교나 계급이나 이런 사회로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배와 피지배 계급으로 나뉜 이 세상을 솔로몬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것처럼 헛됨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잘 섬기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인 거예요. 섬김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귀히 여기심을 갖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때로는 공격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섬김은 자기 자신도 귀히 여기는 겁니다. 자기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타인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주는 것. 교회 안에서 섬김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말은 분명 섬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진짜 섬김의 행동들은 적게 일어나는 것. 그렇지 않도록 우리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섬김을 보이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나는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도 돼요. 잘못된 게 잘못됐다라고 이게 뭔가 통제가 가해지고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대요. 우리 사회가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제대로 된 심판을 받지 못하니까 힘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은 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안 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악을 행했던 과거 일들을 보면 정말 세상에 법이 바로 서야 되는 거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보통 훈육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훈육이라는 말은 때리는 게 아니에요. 훈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교훈해 주는 게 훈육이거든요. 근데 말이 거칠거나 때리거나 이러면 아이들은 그것을 훈육이 되지 않아요. 그냥 지금 당장 맞는 게 무서워서 피하는 게 되는 거죠. 진짜 교육은 훈육을 해야 돼요. 훈련되는 거예요. 몸에 배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삶에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게 올바른 삶이고 그래야 네 인생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잘하던 욕이 있습니다. 벼락 맞을 놈. 이런 욕을 무척 잘하셨는데. 근데 가끔 이 욕이 생각이 나요. 옛날 사람들이 왜 이런 욕을 했을까? 이 벼락 맞을 놈. 이런 욕은 아무래도 이 땅에서 이 나쁜 사람들이 벌을 제대로 안 받는 거죠. 제대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악을 행하고 살아가니까
하늘에서 뭐가 벼락이라도 떨어져서 이 사람이 잘못하는 것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간절함에서 나오는 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욕의 이면에 악한 자들이 너무 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마 이런 험한 욕을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악한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담대하면 안 됩니다. 겁이 많아야 돼요. 악한 거를 행할 때. 이러면 안 되지. 벌 받지. 내가 하나님께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것을 참 안타까운 일들 많이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도 정말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은 모함을 받거나 함정에 파묻혀서 일찍 죽어요. 근데 악을 행한 사람은 참 권력도 얻고 부도 얻고 오래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우리가 역사학자들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 민주화가 조금 더 빨랐었는데 늦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일제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그냥 또 국가에서 그대로 수용해버린 그런 결과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사회악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잘못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세상에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악인들의 행위로 인해 벌을 받는 의인. 악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는데 정작 벌 받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의인들이 벌을 받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또 의인들의 행위로 악한 사람들이 그 공로를 가로채는 일들도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억울하죠. 수고는 내가 했는데 악한 사람이 그걸 다 빼앗아 갔을 때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듭니까? 요즘이야 그런 경우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대학 교수들이 박사과정이나 이런 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의 논문에 자기 이름 얹어가지고 같이 공저로 해가지고 논문 올리고, 그렇게 해야 교수 평가 점수가 올라가니까 자꾸 그런 일들을 했었죠. 부끄러운 일들이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공을 가로채려는 마음 이런 거 가지면 안 돼요. 그게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그 사람이 노력해왔던 게 아무 의미 없게 만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공을 그 사람이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 그게 참 중요한 마음이죠. 세종대왕이 선종이죠. 선종에게 이렇게 상소를 많이 올렸는데 이런 부하가 있다. 이 사람은 상을 줘야 된다. 그런데 의외로 노예들이 많았대요. 머슴들이. 이렇게 귀한 일을 했으니 이 사람을 이렇게 상 주시라고. 그러니까 노예 신분을 좀 복권을 시켜달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들을 향해 자기가 뭘 한 걸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 이 사람을 좀 상 주시라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올렸다고 하죠. 인물인 거죠,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의 공을 자기 것으로 뺏지 않는 리더. 그 사람의 공이 그 사람의 것이 되게 만드는 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밤낮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헛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을 못 자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잠을 잘 주무십니까? 복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신 겁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근데 걱정과 근심, 우울에 빠지면 잠이 잘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허무한 우리의 삶을 살지 않도록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 5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전도서 8장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줘 보시겠어요? 시작.
또 여기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느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저는 이 태도가 지혜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펴보는데 능히 알아낼 수가 없도다. 그냥 부분만 알 뿐이지 내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저는 여기에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알지 못하는 거죠. 노자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죠. 도라고 말하면 더 이상 그게 도가 아니다.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을 노자 그 첫 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깨달음일 것입니다. 근데 그 깨달음을 이거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도를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규정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불교에도 좀 비슷한 가르침이 있더라고요. Don't know mind라고 이렇게 숭산 스님이라는 미국에서 한국 선불교를 전했던 분인데 그분이 했던 말이 이 Don't know mind예요. 모른다라는 거죠. 무지하다라는 것을 알 때 사람들이 뭔가 알려고 하는 그 도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그 불교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기독교에는 이런 거를 비슷한 표현으로는 아포파틱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아가 붙으면 부정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알 수 없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이 부정의 신학이에요. 이걸 반대말은 긍정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이해한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비로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신비신학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가 모른다라는 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성중심적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해가 돼야 되고 과학적 규명이 돼야 되고 뭔가 좀 설명을 하면 그게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딱 그거는 그 이성적 사고의 삶에서만 살아가는 이해인 거예요. 신앙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사실 과학도 알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천체에 관해서 우리는 지구에 대해서 조금 알 뿐이지 그 외의 행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해요. 전에는 이런 가설들을 세워놓고 이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실제 보이저우나 이런 것들이 탐사했던 사진들을 보내오니까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가설들이 다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거,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여기에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아야 된다.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그냥 이해할 뿐이에요. 극히 일부고 극히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라는 거. 우리는 늘 여기에 지혜를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9장 7절과 10절 말씀에 이제 이 전도서 기자는 이 질문들에 놓고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은 억울하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공로는 누군가가 가로채고 악한 사람들이 더 담대하게 악을 행하고 이런 잘못된 사회를 살고 있는데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9장 7절과 10절 말씀에 기록해 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너의 일을 기쁘게 받았다. 네가 수고하고 네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누가 인정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계셔요. 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힘들게 일하고 뭔가 최선을 다하는 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대요. 너의 성실한 노동, 너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그 귀한 가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러니 너는 기쁘게 네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그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상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날마다 대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마 가족끼리 대부분 앉아 계신데 내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네. 네.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누군가가 높여준 경험이 있어야 내가 자기를 높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존중하고 높여주면 그 마음들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실패를 해도 그 실패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하면 되지 뭐 하면서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우리 그렇게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입을 조심해야 돼요. 늘 뭐로 나가요? 이게 잘못된 말이 나가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소중히 여기는 말, 귀히 여기는 말로 자꾸 그렇게 해주고 잘했어, 괜찮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일상은 아름다운 일상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서 기자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계속 바른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오늘 주석을 보니까 흰옷은 기쁨과 정결을 상징하는 거고 머리에 기름은 풍요와 존귀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의복을 깨끗이 잘 입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죠. 또 내 머리에 향기름, 지금으로 말하면 향수나 머리를 감고 그렇게 예쁘게 하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나를 가꾸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늘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 저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지으시고 다 좋다고 하셨는데 좋지 않다라고 하신 말이 있어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하와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늘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냥 내 생긴 대로 살려. 나는 원래 이래.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선물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게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여러분, 여기 아내가 나옵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여러분,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으라고요? 어떻게 해야 즐겁습니까? 네? 아내를 기쁘게 해야겠죠? 네. 그럼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즐겁게 살아가는 거. 부부가 또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도 있어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라는 거. 너무 심각하고 너무 문제 있고, 지금 목이 잠겨서 그렇지 그 감정 상태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기쁨이다. 내 살이요, 내 뼈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내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감탄을 잃지 않는 삶. 그것은 가족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감탄사는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놓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감정을 여과하지 않고 그냥 드러내니까 그래요. 가까이 있으니까 오히려 감정이 더 거칠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10월달 독서 모임 교재가 기분 다스리기입니다. 여러분, 기분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특별히 우울증과 불안장애 있는 분들이 읽으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고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미루거나 귀찮아하거나 하지 말고 나에게 일이 맡겨주면 그 일을 아름답게 일을 해나가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도 밝아지고 우리의 태도도 더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9장 15절에 가난한 지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의 지혜를 사람들은 기억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성이 있고 힘이 있고 유명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여기에 다 눈이 가 있어요. 근데 요즘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고대 시대에도 가난한 지혜자의 말은 사람들이 들으려고도 안 했대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교회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조현병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친구는 교회를 나올 수 없으니 우리가 가서 그 친구를 우리가 만나자. 그래서 이제 청년들 데리고 거기를 갑니다. 그 친구는 제 안경이 그렇게 탐나나 봐요. 가면 안경 좀 줘보라고. 그래서 안경을 주면은 그 안경을 쓰고 안 줘요. 근데 저는 안경을 벗으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아주 막 난감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왜 그렇게 됐는지 어머님한테 또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정말 안타까운 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차들이 얼마나 많이 그 위를 지나갔는지 시체를 제대로 찾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처참한 그런 죽음이었던 거죠. 근데 하루는 이 아이가 학교를 가느라고 가방을 메고서 학교를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덤프트럭 한 대가
빵 하고 누른 거 얘를. 그러니까 여기서 애가 그냥 놀래가지고 기절을 하고서는 그 이후로 아이가 그렇게 됐대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근데 그 삶이 그 운전수 한 사람의 이 소리에 이 아이가 무너져 내린 거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세상이 유명하고 권력이 있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면 그 사람의 말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가슴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카나리아처럼 산소가 부족한지 안 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지혜는 사실은 너무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지혜는 가난한 지혜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약한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 아프고 약하고 힘없어 보이는 것 안에 있는 진짜 진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잘 살피고 그런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잘 보살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핀다는 건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보호와 살핌. 살폈으면, 눈에 들어왔으면 잘 보호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